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월의 강성 발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3주 전에는 주말에 약 12만 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주 전에는 약 13만 명, 지난주 주말에는 확진자가 9만 5천 명대로 줄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코로나19 이번 주에 정점을 찍고 꺾였지만 한 차례 큰 파도는 남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겨울부터 전 국민의 면역력이 일시 감소하면서 다시 한번 큰 파도가 몰려올 수 있다고 의료 관계자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입니다.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자 유럽 가스 가격이 또 폭등을 했습니다. 하루에 20% 넘게 가격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난리죠. 여기 네덜란드 거래소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 차트입니다. 1년치인데요. 여기 최근 보시면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알 수 있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빼앗긴 크림반도를 반드시 탈환해서 전쟁을 끝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수사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럴 각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전쟁이 곧 끝날 것 같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지금 세계 금리를 주도해서 올리고 있죠. 금리가 뛰자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미국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강남, 강북, 서울의 매매 가격 하락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내려가고 따라서 전세 가격도 내려가면서 기존 비싼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전세 대란이라 그러죠. 지금 일부 지역에서 역전세 대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지난주 초에는 한때 원달러 환율이 134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1330원대 수준입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네 번째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죠. 그래서 2.5%가 되었습니다. 기존금리가 오르면 모든 관련 이자 비용이 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업도 부담이 되겠죠. 현재 미국인 중에 약 1,400만 명이 사는 게 고통스럽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학자금 대출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고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국제유가가 지금 좀 떨어지고 있죠. 그러자 사우디를 중심으로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생산량을 줄이는 감산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26일 금요일 날 잭슨홀에서 연준을 비롯한 세계 중앙은행자 등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죠. 거기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 이례적으로 큰 폭의 금리 추가 인상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증시를 비롯한 시장이 얼어붙었죠.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와이오밍주 잭슨홀 위치입니다.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을 비롯한 세계 은행 관계자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1978년부터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움이 열렸는데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비대면으로 회합을 갖다가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만났습니다. 25일부터 27일까지 미팅이 있는데요. 26일 날 10시 연준 의장 파월이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지금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2%대로 되돌리는 데 집중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조기 금리 인하는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가계나 기업의 고통이 불가피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잡겠다고 강경하게 발언했습니다. 이런 연설이 있자 당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6일 S&P 500 차트 보시면 10시에 연설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 주가가 쭉 빠졌죠. 3.37%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주가도 10시 이후에 계속 빠졌죠. 3.94% 하락했습니다. 이날 S&P 500 지도를 보면 거의 다 빨갛죠. 구글은 5.44%, 마이크로소프트 3.86%, 애플 3.77%, 아마존 4.76% 등 빅테크 기업들이 주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2030 세대 지금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투자했는데 모두 성적이 안 좋죠.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대박은 없고 한 푼이라도 아끼자고 하는 짠테크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리한 투자보다 짠돌이처럼 살면서 종잣돈을 모으는 게 낫겠다는 판단으로 2030 세대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합니다. S&P 500 지난주에 3.28% 빠졌습니다. 특히 금요일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은 후에 굉장히 많이 빠졌죠. 연초 대비로 보면 S&P 500 지금 약 15% 하락한 상태입니다. 나스닥 차트 지난주 주간 차트입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에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습니다. 3%가량 하락했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나스닥 차트 현재 23% 떨어진 상태입니다. 유로스톡스 50 지난주에 약 3%가량 하락했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거의 18% 떨어진 상태입니다. 상해 종합주가지수 지난주에 0.41%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아직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상해 종합주가지수 연초 대비로 보면 약 11% 하락한 상태입니다. 코스피 차트 지난주에 0.55% 상승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도 아직 지난주 금요일 날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발언한 그 영향이 아직 반영이 안 됐죠. 월요일 날은 상당히 하락할 겁니다. 코스피 차트 연초 대비로 보면 약 17% 하락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지난주에 약 6%가량 떨어졌습니다. 특별히 금요일 이후 많이 떨어졌죠. 연초 대비로 보면 58%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6개월 차트입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2%대에 이를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발언을 한 탓인지 계속 강해지고 있죠. 지금 3%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연준의 금리 정책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보다 더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지금 7월의 전고점에 거의 다가온 상태입니다. 금가격 주간 차트입니다. 몇 주 좀 상승하다가 다시 떨어져서 온스당 1750불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원유 가격 90불까지 떨어졌다가 조금 상승해서 현재 배럴당 93불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 6개월 차트입니다. 유럽 경제가 계속 안 좋죠. 그리고 연준이 강력하게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이 반영되어서 다시 강해지고 있죠. 7월 14일에 108.67을 지금 뚫고 108.84로 20년 내 가장 강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파월의 강성 발언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내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23일 유럽은 500년 만에 지금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동일 23일 날 미국의 7월 신규 주택 판매 현황이 발표되었는데요.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51만 채 정도 신규 주택이 판매되었습니다. 참고로 6월에는 59만 채였습니다. 같은 날 8월 PMI 제조 서비스업 심리 합성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왔죠. 이 수치가 50 이하면 위축을 가르칩니다. 참고로 7월에는 47.7이었는데 8월은 45였습니다. 훨씬 많이 떨어졌죠. 26일 날 상무부 개인 소비 지출 근원 물가가 발표되었는데요. 다행히도 예상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6월달은 이 지표가 4.8이었습니다. 같은 날 26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제약적 기조를 유지하겠으며 금리 조기 인하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에 시장은 화들짝 놀라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바울이 자신의 아들격인 디모데에게 부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하라고 하시면서 준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로마서 12장 16절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거나 비슷한 내용 로마서 11장 20절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꼭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뜻은 쉽게 말하면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다는 말의 원어는 아델로테티입니다. 직역하면 불확실한이라는 뜻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내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정당한 대가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한 그런 수익이나 물건에 대해서는 아예 기대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라고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시게 하는 분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후히 주시고 향유하고 누리시게 하는 하나님께 오직 소망을 두라는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시면서 한 주를 지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